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인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어마하고 불못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람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세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원수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렬히 타는 풀무불과 아비스가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산수할지로다. 그가 그의 진술을 보내사 자기를 복대하고 그들을 복대받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을 구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자로 나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에 의하여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귀족 출신인 이스라엘인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 바벨론의 교육, 그 바벨론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제국의 압제와 압박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 있고자 함을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충의를 끝까지 보여주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사라는 선물을 주시죠. 지혜와 이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해몽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은사를 2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자 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던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귀한 꿈을 해석해내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었는데요. 이 다니엘 2장 46절과 47절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했던 고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신중의 신이구나,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고 참 신이라고 고백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이 3장을 보게 되니까요,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 무색하게도 금신상을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네. 여러분, 이처럼 2장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인정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금신상을 만들었고 이것을 숭배하라고, 그 앞에서 찬양 소리가 나올 때 절하라고 만국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비단 그의만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지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고 간증하던 그 모습, 그러나 그 모습들이 일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으로 모셔 섬기며 가장 우선순위였던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다시금 세상에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인들 역시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 역시도 2장에서만 보더라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 3장 말씀이 되면은 다시금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이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또다시 일하기 시작하세요.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이번엔 다니엘이 아니고 그 친구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게 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이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금신상 앞에서 결코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보여줬던 친구들이 등장하죠.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죠.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그 신앙이라는 그 충성 때문에 그들은 이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이 하는 이 고백은 가히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들은 말하죠. 이 풀무불이라는 최악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 맹렬히 타고 있는 그 풀무불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고 이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런 무서운 세상의 유혹,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과 하나님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눈을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들,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이 18절 말씀 보면 더 대단한 고백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들은 또 이러한 고백까지도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뭐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하나님은 풀물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이 두려운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바로 그러나 혹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풀물불 가운데 다 죽게 되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혹여나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왕이 원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은 결코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는 일하심을 선택하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의 방법은 그들을 그 풀물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신중의 신이고 참신이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또 한 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28절,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은 오직 주님께 달렸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께 달렸다. 라는 이러한 또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세 친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길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입니다.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참된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특별히 세상의 풀무불과 같은 큰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결국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이 귀한 믿음의 청지기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깨워주셔서 주님의 기도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진 풍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닥쳐오고 세상의 유혹,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오는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시도 이 믿음을 구하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재단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